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 믿음의 건강과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여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히 임하여지는 역사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앞선 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촉구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특별한 자 특별한 축복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저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열리는 길을 통해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여지며 우물을 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이후에 3일을 지나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제단 쌓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풍성한 역사심이 있기를 소망하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네,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축복과 은혜와 만나주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15장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의 아사 왕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무찌르고 계산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사를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아사 왕의 역사 위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사 왕에게 전해주는 이 장면이 15장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 아사가 승리감에 충만하여 개선할 때 하나님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 왕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아사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의무를 충실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감은 때때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승리감까지는 좋지만 승리감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함정이요? 해야 할 책무와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넘어짐이 시작되는 일이 웬일입니까? 섰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웬일입니까?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절반 이상의 숫자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 왕이 개선 장군처럼 등장하는데 아사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긴장감, 텐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좋지 않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그 사이클 중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실 때에는 그 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사사가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사가 없을 때는 또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여야 합니다.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새겨 듣고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대목들을 말씀해 주셨느냐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하는 교훈을 분명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아니면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구스 군대를 무찌르고 개선하는 아사 왕에게 아사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만약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역시 그들도 버림당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황을 잠깐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피차 상한 바 되어서 고난으로 요란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등장하죠. 왜요? 하나님은 계산하는 아사에게 이러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취되면 안 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면은 살이 분별이 온전치 못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는 그때서부터 고민되고 고민하다 보면 인간은 인간의 속성 따라 자기의 수월한 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이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높아심으로 이런 말씀을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사 왕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만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할 위험성이 인간 누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그의 백성이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이쯤이면 됐어.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안일에 빠지는 생각,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생각.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면 서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까를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확인 점검하고 뛰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 갑절이나 넘는 이 구스 군대를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축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들에게 일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셋째,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는 것처럼 마치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안기도 어려운 이 갓난아기 그렇게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신 것처럼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도움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나요? 숨 한 번도 못 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성경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날개의 깃으로 덮으시고 피할 바위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돌보심을 받고 도와주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역사를 뒤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리마인드, 다시 일러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바로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힘쓰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라고 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여 대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종교개혁, 다시 말해 리마인드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적 물건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중수하고, 8절을 볼까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중수,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개혁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은, 금의 기명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고 온전히 우상 타파와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을 구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던 아사왕,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 이 아사왕을 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보았습니다. 아사왕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안의 축복을 받았다고 지난 14장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꿀뚝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요동치 아니하는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유다와 아사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 전심전력하라. 왜? 전심전력 안 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악한 원수 마귀에 좀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사왕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잘됨의 역사들, 평강의 역사들, 번성의 역사들, 발전의 역사들이 천하태평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힘쓰기 위해서는 정말 쉬운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결국 그 열매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말씀. 아사가 그 일을 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겁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목에서 감동시킬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홀딩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100% 제거할 수 있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목격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아사왕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15절 말씀 어떤 상급이 있는가 확인합시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방 천지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확고하다니까요. 어려움이 다시 이 유다에게 찾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발전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때. 그러므로 이 아사왕이 하나님이 보낸 아사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행했더니 오히려 아사왕이 다스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강과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상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쁨 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아려 새깁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쁨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감동시켜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는 주일은 다섯째 주 전가족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교육부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3대 가문 찬양, 특별 찬양대도 서게 될 겁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315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예배 카톡창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쁨으로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